지난주에 굉장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좋은 일인지요? 좋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부러운 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 사비로 털어서 자기 고향 사람들, 전남 순천이 고향인데 은평리에서 살았었는데 그 은평리 주민들에게 1억 원씩을 주었습니다. 통장에 1억 원씩을 주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생, 그 다음에 중학교 동창생, 고등학교 동창생들에게도 1억 원씩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저는 기다려봐도 그 동창생이 안 와요, 전화를. 혹시 여러분 한번 통장 한번 살펴보셔서 익명의 돈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동기 중에 누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고향 사람들에게 1억 원씩을 주었을까? 그 뒷배경, 앞배경, 그분이 살아온 길, 이런 길, 별로 얘기하려고는 아니고 그냥 단순한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고향 지켜줘서 고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고향 있죠? 고향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80이 넘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죠. 고향이 그리워지면서 누군가 나의 고향을 지켜준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어린 시절 함께 추억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같이 지내니까 굉장히 고마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고향에 돌아가서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지만 우리는 다 죽어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고 싶은 곳, 고향이죠.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서재 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했었는데,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름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지만, 최지연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잠깐 우리 교회에 1년 정도 다니셨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1년도 못 다녔겠죠. 그래서 짧은 전도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전도대에서 나왔었는데 생활을 이제 일산에서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냥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서 세월 지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아무개인데 성도인데 기억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찾아오게도 되는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추억 여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굴과 이름, 이 매치를 시키는 거, 나이가 들으니까 잘 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에요. 음식점을 했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갔습니다. 잘 살고 있다. 이사 가서 참 살고 싶은데 잘 살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일산에 살았던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그 일들이 생각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언젠가 생활 형편이 훨씬 더 나아지면은 일산에 이사 오고 싶고 다시 우리 교회에 다시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던지고 갔습니다. 굉장한 이루였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세상이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데에서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니요.
정말로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켜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켜봐도 정성을 다하고 뭘 다하고 멀 힘을 다했는데, 그리고 그냥 대충 키웠는데,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자식보다 대충 키웠던 자식이 나중에 효자노릇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도 오셨다가 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사랑과 정성 여러 가지를 다 던져주었습니다. 오히려 한 번 정도는 찾아오면은 그런 분들이 찾아오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솔직히 최지연 성도는 도대체 이름이 누굴까?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 성도임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마음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뒤집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민일 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걱정 없이 행복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답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 모두가 다 골고루 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햇빛,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살펴보고 햇빛 내려주시는 거 봤어요? 공기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 나를 믿으면은 얼마만큼 마실 수 있고, 믿지 않으면은 좀 고통을 당해가지고 겨우겨우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만 준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피부와 색깔과 종교와 학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이게 일반성입니다. 왜 저 사람은 부자일까? 열심히 살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여러분 잘 되게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맹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평리 주민들이 이중근 회장을 위해서 너무 갑자기 너도 1억 원 받고 너도 1억 원 받고 그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갑자기 깜짝 놀란 사장이겠어요. 피부적으로 와닿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거 돈이 1억 원씩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어서 무엇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받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중근 회장이 너무너무 고맙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공덕비를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마을 입구에 공덕비를 여러분 세운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마움이 되니까 공덕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공덕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무엇을 받았나 생각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왔다 가서 2층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쉬었다가도 가시고, 이제 음식도 먹을 것 막 이렇게 식사도 드시고, 또 쉬었다가도 가시고 그래요. 고마워서 저희 교회에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저께 제가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용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냥 저희 교회 유튜브 설교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면은 올려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들 사진도 올려놓고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재미난 것이 여러분 써졌더라고요. 주님, 올해는 하나님께 첫날 기도를 드렸어요. 지갑은 퉁퉁하게 만들어주시고 허리는 딱 얇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올해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거꾸로 돼서 몸은 퉁퉁하고 지갑은 얇게 만들어 주셨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굉장히 유머 넘치고 참 주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1억 원을 제가 주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른 것으로는 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공기도 주시고 모든 것도 다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주시냐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냐면은 하나님 구원 말고 그냥 현찰로 1억 주시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조금 저희 집에 한 100억 정도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용서를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를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내용은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살이를 하니까 자유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식으로 지금으로 만나면 피라밋을 짓는데 노동력으로 동원되어지는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익숙했습니다. 노동력. 왜냐하면 일단은 애굽이 이집트가 먹을 것이 많고 충분하고 또 풍요로운 그런 도시니까 노예에게도 일단은 먹여야 일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먹일 것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달라졌어요. 고통이 심하고 또 핍박이 심하고 또 막 아들 나면은 막 죽여야 되고 뺏어가고 뭐 이런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기를 나도 튼튼하게 낳고 많이 낳고 생존력도 강하고 힘이 세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역전될 수 있으니까 애굽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반란이라도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핍박이에요. 핍박을 당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잘 돼서 기도한 사람 가는 거 봤어요? 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되게 해주셔서 고마워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 가가지고 내가 이 감사의 얘기를 드려야 되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금식 기도원에 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아들이 아파서 사업이 안 돼서 병들어서 절망이 빠져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 오는 것이지 진짜로 잘 돼서 오냐는 얘기예요. 진짜 잘 돼도 진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감사해야 되고 할 때는 이런 평범할 때인 거예요.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실력인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실력인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실력인 거예요. 왜 실력이냐면은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범사에 감사할 구조로 되지 않고 범사에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여러분 압니다.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편하게 인도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고통이 심하면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이 심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지만 실상에서는 안 믿어져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자신이 솔직히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정말 깊은 관계일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밀한 관계고 친밀한 관계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라고 봤을 때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살짝이. 그런데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남겨두셨어요.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못해요. 알다가도 못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다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도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이게 안다고 하지만 이게 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도 섭섭할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제 마음을 모를 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가면서 우리 토크쇼 나오면 김창목 교수님 있잖아요. 김창목 교수님이 막 나오니까 막 아내가 와서 좀 들어보래요. 그래서 왜 들어보래요 하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당신도 저 남편처럼 해봐.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재밌게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 그럼 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김창원 교수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 그게 뭐냐면 나는 자연이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장로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말할 수는 없어. 남자들의 로망은 그거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대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핸드폰 놓고 가고 그 다음에 차량도 놓고 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드 놓고 가고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가래요. 카드만 놓고 가면 된대요. 그럼 카드 놓고 가면 내가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특별 은총으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 사람은 이렇게 애굽이 빠져나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퉁퉁하고 살찌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키로 따르면 53kg, 많이 나가면 54kg. 군대 갔다 와서 걱정 없이 살았더니 63kg 이랬거든요. 꿈에 60kg를 도달한 거예요. 꿈에 60kg를. 그래서 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찔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사연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살이 너무 찐 거예요. 배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요즘 살이 쪄가지고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살찌는 것이 소원이다면서 살쪘는데 왜 걱정하세요?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살고 즐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큰 너머에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 땅은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맨날 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재용 권사님 가정이 죄송합니다. 이것도 광고를 해서 사이판을 갔다 왔어요. 괌 사이판 여행을 다녀왔는데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지금 불길같이 예배 시간 맞추려고 왔어요. 저 너무 감사해요. 예배 시간에 왔으면 올 수 있을까 이랬는데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고 뭐하고 그 자체가 저는 은혜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저기에게 우리 다인이에게 물어보면 다인아 괌 사이판 또 가고 싶지? 그 다음에 2번 가는 거야. 그러면 또 가고 싶어? 3번도 가고 싶어? 그럼 4번은 가고 싶을까? 10번은? 왜 안 가? 좋은데. 너무 가면 질리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이렇게 되면은 질리는 거예요. 질리는 겁니다. 처음 갔을 때는 이렇게 좋은 거지, 이게 질리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다가 부리고서 집도 큰 타고 이렇게 타면 나중에는 질리는 거예요. 인생 질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가야 될 질리지 않는 곳, 딱 한 곳 있다고 그러잖아요. 질리지 않는 곳,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질리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특별 은혜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 너한테만 사랑하니까 특별하게 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서비스, 특별한 선물.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선물 안 받으려고 이따위식 말고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구원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주는 건데 이런 것 말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갑은 퉁퉁하게 그리고 몸은 가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를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보지 말아요. 여러분 대단하게 보려고 하지 마요. 우리 인간 별거 없습니다. 인간 환경과 조건만 만들어 보세요. 그 조건과 환경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지 환경과 조건만 만나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조건 가진 나약함이에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잡고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내 자식으로 만들고 너를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갔을 때 너희들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나는 다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붙잡을 수 있다면 남은 것은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가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다고 하겠어요? 못한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못한다고 하는 게 어쭈? 하나님이 어쭈 그랬지 않아요? 너 왜 그래?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저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하시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못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설득해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라 그랬어요. 저 백성을 구원하기. 말이 안 되는 얘기.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 혹시 정신줄 놓으신 것은 아니겠어요? 혹시 왜 그러세요? 저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수르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니요. 절대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하나님 이 녀석이 너 그렇게 하면은 그냥 싹 잘라버려 이러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하잖아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박농쿨을 햇빛 속에서 가리게 하시고 그를 벌레가 뜯어먹게 하시고 막 너무 괴롭게 만들게 하시고 너는 그런 것 좀 못 참아가지고 성질 안 내는 녀석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겨우 설득 하나님이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라고? 하나님 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라니까 해라.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구속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정말 어떻게 답답해서 살지?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야 장일병 이러면서요. 이 고참들이 넌 뭔 재미로 사냐? 이런 거예요. 담배도 안 피지, 술도 안 먹지, 밖에 나가지도 않지, 뭐 어디도 안 가지, 막 이런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황금기는 또 그때예요. 재미없을 때.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재밌고 주님을 생각하면 재밌고 근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재밌어야 되는데 안 재밌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솔직히 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거죠.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백성을 만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든
그런 분, 스스로 있는 분이 너희들을 보내라고 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그렇지. 여러분 뭐 푸틴 정도 되는 겁니까? 시진핑 정도 되는 거? 비교될 수 없습니다. 바로는 신입니다.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졌으나 이건 반역 반자들 앞에 감히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우람한 피라밋을 보십시오. 종교로 사후세계를 현실의 세계와 사후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뭐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속절 뭐 있는 것도 믿는 구석은 딱 하나 하나님 믿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어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아주 잘 알잖아요. 안 보냈잖아요. 번복했어요. 몇 번을 번복했어요? 10번을 번복했어요. 며칠 걸린 줄 아십니까? 바울의 마음이 보낼게 그러다가 안 돼. 보낼게 안 돼. 보낼게 안 돼. 이렇게 마음이 된다겠다 안 된다겠다. 된다겠다 안 된다겠다. 이 번복을 할 때마다 얼마나 피를 많이 겠어요. 되는 것처럼 느꼈는데 안 돼. 되는 것처럼 했는데 안 됐게 며칠을 했냐면 80일을 그렇게 했어요. 80일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갔을 때는 달걀로 바위를 터뜨리는 거였습니다. 이 달걀을 하나 줄 테니까 던져가지고 바위를 부숴라. 언제까지 던질까요? 계란을 언제까지 부서질까지 던져라. 이거 왜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싫잖아요. 우리 여러분 애들 이야기처럼 얘기하면 너무 간단해요. 왜 간단한 겁니까? 그냥 바로 죽이시면 되잖아. 죽이시면 되잖아. 그럼 죽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죽이시고 바로를 살려가지고 가가지고 10번씩이나 가가지고 가서 보내주시오 안 그래요. 보내주시오 안 돼. 보내주시오 그래요. 보내주셔요 안 돼. 뭐 이런 일을 10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바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이집트 백성들이 저 히브리 백성 노예 백성의 하나님은 위대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쪽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끈질기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즐기고 번복을 밥 먹듯이 하고 너희들을 종기적으로 억압하고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정치로 억압하고 그리고 권력으로 억압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재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큰 배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깊어야 됩니다. 깊이가 여러분 1km 정도 되면 20km 된다고 합시다. 20km 되면 어떤 배든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깊어야 돼요. 신앙도 깊어야 됩니다. 은혜의 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깊어야 돼요. 그런데 넓이가 얼마냐면 10m. 이거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넓어야 됩니다. 깊이, 넓이, 높이가 있어야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파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배가, 하나님의 은총의 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배가, 구원의 배가 들어올 구원선이 우리 인생에 맞다올 수 있도록 파내려가는 거예요. 뭘 파내려가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파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파내어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옆에와 깊이와 모든 것들을 파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바로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던데요. 10이라고 안 되던데요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몇 번을 가라고 하시던지 간에 몇 번을 기도하라고 하시던지 간에 몇 번을 참으라고 하시던지 간에 몇 번을 가서 두드려라. 가서 안 되면은 두드려라. 아니 지금까지 9번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될 거야. 10번째 되잖아요. 10.8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주인을 왕을 알아볼 수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로 왔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을 받아오겠다. 완전히 이건 세상 말로 개판인 거죠. 법이 없어요. 법 없는 세상에서 여행 가고 싶을까요? 치안이 부재하고 법도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곳이 많은데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두려워서.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 봐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식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얽매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법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재미로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재미로 믿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재미를 세상에서만 찾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술 먹는 거 날마다 술 먹어보면 재밌어요? 담배 피는 거 뭐 건강에만 좋지 않죠. 쾌락하는 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날마다 쾌락 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으니까요.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인간은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영혼의 자유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올게. 너희들 여기 잘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기다려. 그런 거죠. 열심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는 비움입니다. 비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는 너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너무 많은 잡동사니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들이 저녁을 하고 군목 저녁을 하고 왔어요. 짐을 실었어요. 거기 있는 것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방을 썼거든요. 이게 빼야 들어가는 겁니다. 제 짐을 빼야 아들의 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막 안 쓰고 막 이렇게 놔두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다 아끼잖아요. 이것 좀 놔두자 그러면 버려 엄마. 이것은 버려. 이것은 그것도 버려. 필요 없는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도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냉장고 문부터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냉장고 중에서도 바로 냉동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2021년도 2019년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안 추워서. 여러분 그때는 너무 아까워서 놨는데 안 먹고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 줬으면 어저께 그러잖아요. 누가 퉁퉁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갔더니 아빠를 찾는데요. 아빠 느낌은 딱 하나잖아요. 노숙자가 왔구나. 그렇죠? 도와달라고 왔구나.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두 번은 본 분 같아요. 쭉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좀 도와드려 오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 뭐죠? 그랬더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인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 아직 그래서
지금 이삿짐 나르고 이삿짐 퍼고 있는데 밥이 없잖아요. 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 밥일 수도 있지만 밥을 먹여주면 되는 거니까 제 딸한테 10,000원을 빌려서 그분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그 저녁 사시고 저녁 드시고 여러분 그 생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도와드렸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다 알아요. 뭘 다 아는 걸까요? 이 사람이 생일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닐 거예요. 제 경험상 그렇게 단언하면 안 되지만 아닐 확률이 커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오늘도 저 생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확률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 입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입장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그세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셔서 이 녀석이 다음번에 또 와가지고 그럴 뻔뻔히 아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똑똑하게 살면 안 돼요. 전 똑똑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안 똑똑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그냥 속아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그러십니까? 모르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강남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제가 무슨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 또 착한 것도 아니었고 물론 조금 착했지만요. 뭐 착한 것도 아니었고 뭐 특별하게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었고 맨 말라가지고 그랬죠. 또 성격은 세밀해가지고 또 뭐 얼마나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런 존재인지 아무튼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목사 만드신 이유를 도대체 하나님 나라 가면 꼭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 저 같은 존재를 왜 목사로 써주셨나요? 이렇게 진짜로 묻고 싶어요. 묻고 싶다니까요. 대답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진짜 직접 듣고 싶어요. 그냥 더 놓고 좀 딱 가가지고 듣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 세상의 애굽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빼내셨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 말씀하시겠죠. 정답은 미리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거 모르냐? 너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매달 며칠 날 네가 착한 일 하는 거 보고 내가 마음에 감동돼서 너 픽업해. 그때 내가 너 픽업했어. 딱 초이스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세가 올라갔어요. 안 와요.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어떤 분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인 저를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못 기다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신이 있어요. 내 욕망을 채워줄 신, 당신이 그 신을 되어주세요. 내 욕심을 채워줄 신, 내 자식을 정말로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신, 그 신에하고 거래하고 싶지 무슨 구원이니 용서니 현실에 안 닿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에 안 닿는 이 이야기가 죽을 때는 가장 필요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주어진 삶 속에서 타이타닉이고 그 배를 타고 1시간 후면 죽는다. 뭐가 중요할까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인생에서 깨닫는 것은 뭐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이게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왔더니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신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왜 노안 좋아하셔요? 사랑하니까 노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안 노합니다. 화 왜 냅니까? 사랑하니까 화내는 겁니다. 막 울분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막 울분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 불신앙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의 사건은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냐면 복음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반역자고 우리는 배신자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못 박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인간의 중보기도가 뭘 만들어내냐면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그런 얘기 말고 진짜 복음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진짜 만들어내서 진짜 그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결과는 그들에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혹은 자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가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렇잖아요. 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아가서 설교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도대체 재미없고 지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사랑이 지겨운 거 맞습니까? 아유 이러면 지긋지긋한 사랑 있을 수 있죠. 지긋지긋한 사랑. 근데 그건 지긋지긋하다면 사랑은 아니겠죠. 질리지 않으니까 사랑이겠죠. 다인이가 3번 가면은 여행 사이판 가면 질려서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질려서 3번 보면은 너무 질려서 이런 거 아니겠지? 평생 살아가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믿는 거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믿는 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가자. 손잡고 가자. 주님 사랑하고 나 계시다 하는 것, 이거 언제나 우리를 가라막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교육관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뒷짐지면서 이렇게 묵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근데 해답은 예수님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반역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모세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로서의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그 선행되어지는
구원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조건을 보고 결정하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조건 보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확고하다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거 보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